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이 사태로 한 달간 우리 생활이 너무도 많이 바뀌었죠. 이런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신앙적인 그런 교훈을 꼭 받고 우리가 잘못 걸어왔던 길이 있다면 정말 반성하고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김선희 권사님 기도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었고 고마운 일이었는지 그런 것도 깊이 느껴보는 그런 기간인 줄로 압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우리가 잘 느끼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낸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었는지 그렇게 깨닫는 그런 기간이 또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80개국, 100개국 가까이 한국인 입국을 막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좀 잘 살게 됐다고 해서 너무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좀 이제 자제해라. 응? 그러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남들과 관계없이 그저 나만 이기적으로 즐기면 된다, 이런 마음들을 이제 버려야 되겠구나. 이웃에 대한 공감도 가지고 나에 대한 절제가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참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어려운 나라들, 동남아나 중동 국가나 아프리카나, 그런데도 다 이제 한국인 입국을 막고 있잖아요. 들어오면 강제 격리시키고. 그동안 우리 한국인들이 좀 잘 산다고 거기에서 한국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런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저들을 대우했나? 그냥 기계 취급하고 말이죠. 인격적으로 또 고용 착취하고 임금 착취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들의 잘못에 대한 그런 대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참 그런 어려운 나라들한테도 지금 한국인들이 무시를 받고 있어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늘도 이게 두 번째 설교 쓰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스크 없이는 그냥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지금,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책임한 말들을 쏟아놓고 이 온 세상이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르고 있는 이런 우리와 세상을 향해서 거짓된 말 좀 그만하고 침묵하고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 같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가족 같은 교회라 대형교회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교회하고는 달라서 주일날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서로 뻔히 잘 아는 한 가족 같은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모여있는 예배가 더 위험한 거죠. 이렇게 참 언제부터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정말 있어보지 못한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하나님이 내린 채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 사순절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꼭 되고 정말 교회가 이번 기회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맞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이런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낸 말이 바로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순절은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비우지 않고서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먼저 첫째는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자랑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웠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우리 다 기억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제 조건으로 예수께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성미가 살아있는 채로, 내 욕심이 살아있는 채로, 내 주장이 살아있는 채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은 너의 성미와 욕심과 주장을 죽이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짐승과 인간은 창조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손수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과 흡사하다고 하는 원숭이도 또 인간들이 끔찍하게 아끼는 반려견이나 고양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갖는다고 하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더군다나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짐승들에게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나쁜 점을 비워서 새롭게 바뀌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인간이 인간됨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 자기를 이길 줄도 모르고 또 참을 줄도 모르고 그저 욕심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도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갈 길을 위해서 안전한 길, 쉽고 넓은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죠. 돌로 빵을 만들려고 하는 물질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온 천하를 장악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된 생각을 차지하는, 쉽게 가는 일,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일, 이런 일들을 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런 예수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거다. 자기를 죽여서 죽이는 것이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자기를 비우는 자, 그런 자가 충족한 은혜와 만족을 소유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음악가는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곡가, 그 작곡가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잘 해석하는 사람이 훌륭한 음악가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결단, 그걸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그 순종을,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먼저 자기를 비워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기로 꽉 채워진 마음, 그런 마음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쌓이게 되는, 내려지게 되는, 그저 자기만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결코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수 없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그리스도께 대한 가장 위대한 증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참, 그래.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이라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인 이미지는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성물로 내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세로 사는 것, 종의 자세로 사는 것, 봉사하는 정신,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다하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저지 일간지인 레코드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도한 게 있어요. 주인이 없는 개들을 보호하는 곳에 못생긴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니 1년이 넘어가는데도 이 개는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골치 아픈 그런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인기 없는 개가 한 가지 재주를 가진 것을 발견했어요. 이 개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냐 하면 오리만 보면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내쫓아요. 그 개 수용소 직원이 이 티터보로 비행장의 오리 문제를 신문 보도로 알고 있었어요. 이 비행장에는 수많은 캐나다 오리가 말이에요. 아주 몸집도 크고 말이죠. 그 겨울에는 남쪽으로 이동하며 하다가 잔디가 많은 지역에 내려서 얼마 동안 체류하는 그런 이 몸집 큰 캐나다 오리인데, 이 캐나다 오리가 그 비행장에 머물러서 경비행기 이착륙에 아주 지장을 끼치고 있어요. 그 오리떼로 인한 사고가 연간 80회나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이 개를 이 비행장에 취직을 시킨 거예요. 아, 여기에 취직한 이 개는 터빈이라고 하는 새 이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 개의 인생이, 견생이 달라졌어요. 네? 오리떼가 많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이 개가 할 일 많고 말이죠. 그리고 오리떼를 막 다 쫓아내니까 비행장에서 귀염도 받죠, 칭찬도 받죠, 먹을 것도 좋아지죠. 아주 정말 제 세상을 이 개가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랬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이제 서러움받고 돌봐주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못생긴 개도 오리 쫓는 은사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평범하고 재주 없는 보통 사람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 봉사하는 정신, 하늘의 밀처럼 땅에 묻히겠다고 하는 희생정신, 이 종의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를 위해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땀도 줄 수 있고, 또 활짝 웃는 미소도 줄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도 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친절한 말이 생각나거든 지금 곧 말하십시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닐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니 사랑의 말이 있거든 지금 곧 말하십시오. 미소 짓고 싶거든 지금 곧 웃으십시오. 친구가 떠나버리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이는 동안 당신의 미소를 아낌없이 던지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곧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어 너무 늦기 전에 꼭 전해야 할 사연이 있다면 지금 곧 붙이십시오. 이런 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하는 이 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자세,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낮추신 것으로 바울이 해석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추셨다고 하는, 우리말에 있어서 이 저자세라고 하는 말은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 들려주진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자세를 취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저자세는 어느 정도였느냐? 강도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십자가형까지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도의 자리까지 한없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셨다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설명하실 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이 뭔 말이에요? 어른처럼 자기를 광고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마음을 비우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그런 아이의 순진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저 어른처럼 자기의 참모습을 숨기고 착한 가면을 쓰는 그런 위선, 그런 허위성을 비워버리고 정직하고 순박하게 사는 이런 아이의 천진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이같이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말은 나의 허위성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회개하는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난 척하는 성자보다 회개하는 죄인을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기를 비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처럼 자기를 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낮은 데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성리와 욕심과 주장을 부인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처럼 나의 자랑을 비우고 섬기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 사랑의 정신으로 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그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오늘 우리가 이런 정부에서도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질 않나, 예배 강제 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그런 말을 이재명 도지사는 하질 않나. 또 한 언론 기자는 헤드라인 기사에 어느 지역의 몇 프로가 예배를 강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참 기가 막힌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강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절차와 법을 초월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거나 본인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경우라든지 억지를 부린다거나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왕순자 집사님 오셨는데 저번 주일에 집에 계시지 왜 오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강 지켜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법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꼭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고집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는 가족 같은 교회이기에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마음에 그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에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를 비우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다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쓰임받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중에 잘 모이질 못하지만 때마다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열심히 보시고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제가 요즘 이 넷플릭스에서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아주 이걸 다시 보면서 은혜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또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또 사울의 핍박, 아주 얼마나 리얼하게 영화를 찍었는지 성경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 참 감동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그 바울, 사울이 그 보여주는 그 성령의 능력,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고 있어요. 사실 교회가 핍박을 피하여 이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동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위생적이고 척박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뜨겁게 모여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내 건강을 지키고 또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예의를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도 어떤 것보다 담대하게 그런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주님 은혜로 정말 가득 채우는 이 사순절기로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